저들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로 영광 돌리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바를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녕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어찌 생각하면 이 더운 날씨에 견디게 하는 것에 인내를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더 엄청 더워졌어요. 그런데 더워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점점 내성이 생겨서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이 육체가 되더라고요.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어려움과 정말 고난이 있을지라도 견뎌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것을 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은혜 받으시고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가라앉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땀이 끼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가였다. 아멘. 이 말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바다를 건너는 믿음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그들이 건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이 내 것으로 될 때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나가가는 날이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거주하던 사백성들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장정 60만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가족들과 따지면 한 넉넉자가 240만 정도 되겠죠. 그러다 보면 오합지졸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아이들도 아픈 자도 노인도 장정 60만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같이 하는 일은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가 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됩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여호와의 군대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여호와 군대가 되어서 정말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대로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가집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가져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까지 하나님이 직접 하셨죠? 하나님 직접 하시고 이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놓고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절기 지키는 절기를 가르쳐요. 제사를 지내는 것, 유월절과 무교절과 처음 태어난 것 내버려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면서 이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예요. 거기서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 바닷가가 우리가 잘 아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들은 진을 쳤고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 다시금 난과 처음 경박 오늘 분명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도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들었던 말씀과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흑암의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선택해서 종산에서 그 군대를 많이 세우고 이제 또 출애굽시키면서 이들을 또 시험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시험이죠. 홍해 앞바다에 그들의 진을 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한 그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게 했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그 수많은 병과 전차들이 뒤쫓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느끼는 거죠. 어떻게 느끼냐? 불평과 불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홍해 바다, 그 바다는 건너는 바다지 피해가는 바다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나갔고 다시 물이 바다로 일으키는 사실. 정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홍해 같은 사건을 만났다면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지게 해서 내가 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건너야 할 바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즐거울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면 좋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시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로왕의 손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숲곳에서 이르러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보시라는 거예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수 있느냐? 모세에게 말하죠.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이렇게 물속에 빠져 죽겠냐? 아니면 바로의 전차부대에 우리가 찍혀 죽게 하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 원망과 불평 속에 그들의 바로왕의 강팍해짐을 이제 실전에서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명령하게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왕이 일시적으로 보낸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강팍해 또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입니다. 문제 앞에서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문제 해결하면 또 한 문제, 또 한 문제, 또 한 문제 계속 이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해졌던 문제라 생각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로 보신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인도자요 보호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추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죠. 이 장애물 속에 백성들의 두려움이 쌓입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는 거죠.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가, 아니면 감사와 충성이 많은가, 여러분의 시간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탈실은요 계속 일을 커지게만 합니다. 계속 불평이 이어지죠. 원망이 생기죠. 싫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평탄하고 순탄한 인생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크기를 내가 해결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적고 클 수가 있어요. 해결되느냐 아니면 계속 이어지느냐.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홍해바다 사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문제를 가지셨다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가 바로 군대 사이에 죽음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공포는 바로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에 닥쳐있는 하루가 죽을 것 같지. 이 모습을 우리는 나의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사망 권세에 잡혀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인다면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웠지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죽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는 바로 바로의 칼날과 같아요. 그것처럼 무섭습니다. 무섭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죠. 사망의 권세가 압박해 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로는 바로 군대의 추격, 전차 부대의 힘있는 철병거를 가진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을 취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다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20절에서 있죠.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애국군 쪽에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한 맺매지 어떻게 한 자리에 같이 있는데 흑암이 이렇게 나누지 갈라졌어요. 우리나라 상황 한번 봅시다. 이 작은 나라인데도요, 어느 쪽에서는 비가 오고 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이쪽에서 해가 반짝여 더워서. 이걸 환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 가운데도 이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자들에게 한쪽은 해결의 역사를 주고 한쪽에는 어두워서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한다. 이것은 무엇의 차이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구름 기둥이요. 그 기둥은 좀 있습니다. 이 전차부대 앞에서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에 그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의 손길, 보호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정녕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보호자로 쓰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자요 보호자로 설 수 있도록 맡기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애국왕의 손길에서 꺼내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홍해라는 장면을 주셨어요? 순탄한 길을 보내시고 아무런 고통과 불평도 듣지 않으셔도 좋으실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능력도 있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과 아집과 자기들 갖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게 하고 있어요.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수월해서 건져 죽이시기도 하고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세요. 울릴, 감사해서 울리죠. 기뻐서 울 일이죠. 좋아서 울 일만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많이 울어요. 어제도 울다 보고 내 목소리가 이렇게 변했는데 왜 우느냐?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나만이 아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 성도들의 삶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 성도를 보호해서 안고 계신다. 이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쁘지요. 그럼 눈물이 저절로 주르르 흘러서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더운 날씨에도 무사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서 주의 종을 그랬습니다. 저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많은 주의 종들이 싹군 목자가 아닌
성도를 진정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탄하게 위험이 되고 장애물이 없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갖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진정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언제나 도전하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부딪히는 도전이며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의 바다가 있을 수 있어요.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믿음이 실족지 않게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주시는 시련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겨야 되겠죠. 부딪혀서 이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자들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인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라 가라 하는데 무조건 순종하는 자 이런 고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열린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홍해 바다의 도전 앞에 이스라엘 벌벌 떨고 백성들의 마음은 동요하고 여기저기 원망이 터져납니다. 원망이 터져나오고 정말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과 환경 상상해 보십시오. 아우성이가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사형선고를 받고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이 사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같은 상태.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처해져 있는 상황. 진정 미래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순간 사단의 조종과 협박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과 같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지 않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면 몰아내는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제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비열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게 얼마입니까? 기적도 하셨죠. 10가지 재앙으로 그 군대의 핍박에서 종에서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나와서 하나님의 함께할 것을 아는데도 이들은 문제에 봉착해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비난하죠. 나를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그 확신보다는 순간순간 상황과 현실주의로 돌아가버립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평과 불만, 원망하고 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끌어안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원망 불평해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원망 불평은 많이 한 적은 없지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신 이 14절,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명령해요.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부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 되도록 하는지. 애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내가 할 수, 엄마 아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우리 세상의 부모도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일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처해진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족속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의 공격을 놓고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8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홍해의 사건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 정말 내 연약함으로 내 부족함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가 할 것이라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문제 해결된 예수 앞에 감사하시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그 표적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다렸어요. 지도자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제가 이런 상황이 왔으면 하나님 다 아시죠. 너는 왜 부르짖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내게 와서 부르짖고만 있느냐?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실 여호와, 그 일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그 여호와께서는 지도자를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주실 겁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양육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온전한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고 성도의 문제를 제가 가지고 하나님과 다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은혜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깝게는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까지 가는 그 긴 여정 속에 물이 없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또 다투면서 할 때 백성들이 원망을 하나님께 모세를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또 완악한 저들을 어찌하리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 백성들의 실질적인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무릎 꿇었을 때 아간의 범죄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여호수아의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또 에스라 10장 1절에 5절에 가면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때는 에스라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해가고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받고 백성들에게 겸손함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 이런 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절망 중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하라. 절망 중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방법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면 가만히만 있으면 해결될 거예요. 절망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뢰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얹어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적인 노력이나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가 왔기에 일하시는 그 방법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환난 역경 이기려고 할 때 딱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성령의 감동을 느꼈을 때 영적인 사람은 이것을 여러 번 경험해요. 그래서 문제가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뢰해요. 우리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죠. 징징거리 울 일 없죠. 얼마나 하나님이 내 보호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맡깁시다. 맡깁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기 하나님의 때가 왔다. 거머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맡기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일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일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엄청난 명령을 모세에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명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아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시퍼렇고 시커먼 바다, 그 바다를 어떻게 갈라질 수 있어요? 모세의 입으로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모세는 너는 백성들이 나가게 하고 너는 바다를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들고 그걸 갈라지게 하라. 이 명령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동적인 자세로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구경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이룰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는 겁니다. 정녕 저와의 적극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그들이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만일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받아들일 수 없어 이해가 불가하지만 불가능한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한테도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생각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의뢰하면 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복받을 기회입니다. 문제 해결받을 기회입니다. 그때가 기회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으로 그 명령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명령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그 믿음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는 홍해 사건의 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의 뒤에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일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하신 주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안 갈라졌나요? 갈라졌죠?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갈라지게 하신 그 모세는 홍해를 가를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너희의 일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다만 순종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 갈라집니다. 푸르고 넓고 깊은 바다일지라도, 깊은 문제요, 큰 문제요,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일지라도 홍해 바다는 갈라집니다. 어떤 문제가 상한 속에도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발로 밟으며 발바닥으로 건너므로써 창조주 되시며 만물의 주 되시며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끽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여호와의 일하심이 만족하게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만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일어서게 되죠. 나아가지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양쪽 벽으로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에 이 물들이 딱 섰다고 하면 상상하시면 내가 그 길을 건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면 이 물이 갈라져서 서 있을까 생각하겠습니까? 다 덮어서 빠져 죽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길을 나아가죠. 많은 바닷길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과 기쁨,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환희, 저와 여러분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된 성도의 기쁨과 환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느꼈던 그 기쁨이 아니었을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어떤 기쁨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죽어도 이제 천국이라는 그 기쁨의 감사, 환희 경험해 보셨나요? 그냥 예수 안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와서 앉아있고 듣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구경꾼으로 앉아있지는 않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나거든요. 왜?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거머져야 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더 놓자만 합니다. 아주 제 생각 속에 박혀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듯이 내가 그 천하보다 귀한 천하 만물 모든 것이 값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거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그 영혼이 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환희의 기쁨,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공에 뒤를 쫓아오는 우리 환난을 몰고 가는 문제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면 지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나면 무엇에 끌려갑니까? 내가 뺏긴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께 맡기면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가장 먼저 주는 평강,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고서 제일 좋았던 것이 그거예요. 내 문제의 해결보다는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경험을 또 저는 어제 했어요. 어제 중고등부 여름 캠프를 했지요. 청년회까지 해서 참 잘했어요. 그 수고와 노고는 저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거고요. 금요일날 여기 쫙 모여서 그 건장, 이제는 그 아이들을 보면 우리보다 이제 우리는 찌그러지는 것 같고 걔들이 이렇게 숭숭 올라오는 것 같고 그 아이들이 쫙 이렇게 뻗대요. 20명 가까이 청년부까지 말씀을 읽고 사복음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의 주제를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하면서 사복음서를 선생님들이 각자 발췌를 해서 말씀 앞에서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는 어떤 생애를 살았으며 예수가 어떻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될 것까지 아이들에게 주입시켜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말도 안 듣고 참 개구장이 이 젖 먹을 때 그때 만난 아이들에서부터 이렇게 큰 아이들을 참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저녁에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고 싶겠습니까? 이 바닥에서 돗자리를 깔고 자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의 좋은 점이 그겁니다. 여름 캠프를 하면 꼭 교회에서 잔다고 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잠자리까지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커서 세상에서도 판검사요 정치가요 모든 일을 다 하겠지만 먼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 잘 끝났어요. 토요일날 어제 차를 몰고 이 아이들에게 또 이 육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캠프장으로 갔습니다. 저도 갔지. 잘 놀았어요. 하나님 앞에 근심이 약간 생기는데 염려가 약간 생기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녁 5시 5분까지 애들이 다 도착을 하고 끝났어요. 이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까지 하면서 끝났는데 5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고 났어요. 그때 제 마음은 옳거니 그렇구나. 이 마음에 있었던 이 어딘지 모르게 꺼리는 찔림 같은 게 하나. 그렇구나. 그런데 장로님까지 내가 간다 막 같이 하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해결합니다. 장로님 앞에 애기 물으라고 저 갔어요. 달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길에서 도로공사를 하니까 차가 여기서 갈마도까지 가는데 10억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도로공사를 계속 막혀서 그동안에 기도해요. 하나님 무슨 문제예요? 어떤 문제예요? 이렇게 제가 답답해야 되나요?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확 주셔서 그렇구나. 다시 전화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사람은 안 다쳤냐?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안 다쳤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이 거짓이 아니었고 참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해결하죠. 간단했어요. 이건 사고도 아니에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아이들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도 수긍하고 서로가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서 불렀어요. 그분이 와서 이리야 목사님 가십시오. 이렇게 해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물질적인 손해는 났죠. 차가 상했습니다. 아이를 태워다 주면서 난 사고예요. 그 아이들은 거기서 내려서 바로 지킬 건너가 지키니까 데려다 줘. 이 사고 처리하는데 비록 마음에 찔림은 있었겠죠. 왜? 하나님 앞에 수련회를 준비하며 큰일을 하며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번 성회에 아이들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이들도 기도해야 돼요. 이끌어가는 담임자들도 기도해야 돼요. 확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결과